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22절, 23절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시야 그 이후로 계속 그의 아들들 또 손자 이렇게 왕이 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요아스의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인지 아니면 또 그 엘리 야긴의 형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면 지금 21살 때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고 또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면 적어도 35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로는 21살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그 셋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부 시드기야라는 그 숙부라는 말을 삼촌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형제라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삼촌이 됐든지 이제 그 형제가 됐든지 21살이 됐든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정확하게 밝혀질 때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어떤 왕이 되는가 이게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죠. 그가 왕이 됐다면 이제 시드기야가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됐구나 그걸 알고 됐겠습니까? 물론 그 위에 이제 왕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역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다시 그 시드기야가 회복할 수 없는 유다가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의 하나님 시드기야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시드기야 곁에 시드기야와 함께 하시려고 옆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금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이랬더라면 아마 그 역사는 다시 돌아섰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내가 경험을 쌓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에서 자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을 쫓아 사느냐.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요. 유다 왕들이 계속해서 지금 곁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 시드기야의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돌아서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이런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이려고까지 굶어 죽게까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또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돌아와라. 너네 여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뭐 무시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쳤어요. 바벨론에게로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모두 타락해가지고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하고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 우두머리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뻐했던 그 백성들조차도 다 타락했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이유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비웃고 멸시하고 욕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한 것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나의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통로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그 화를, 진노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바로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회복할 수 없게 하셨대요. 치료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그 진노의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진노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처참한 피해 사륙의 현장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유다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근데 긍정적인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살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다 회파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만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100년이 넘게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성전이 어떻게 얼마나 완전하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벌써 이게 세 번째죠. 그 위에 이제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래서 3차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20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데려갔는데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다시 점령을 당해요? 페르시아에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회복도 예언하셨어요. 멸망과 회복 이 말씀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두 다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모두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저주의 자리에 서 있냐, 그러면 그 저주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복과 축복의 자리에 서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환경을 보니까 이건 축복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절망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축복의 자리는 우리의 지혜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분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사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어요.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질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되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에 지금 그 유다 사람들이 있다면 노예로 얼마든지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네 경제를 부흥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인데 얼마나 좋은 인력이에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인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그 나라로 돌려보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의 백성, 너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다 올라가.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답답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그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회복의 자리라, 그렇게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 자리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곳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신앙의 생활을 사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조금 삶이 힘들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으켜 세우시는 통로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강권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라비스타 교회와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어제부터 그곳에서 부산외대 그 국제협력단 팀이 와서 아이들을 위한 지금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도 와서 많이 이렇게 뭐 그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오늘도 사역이 진행될 텐데 그 하는 모든 학생들 또 교수님 모두 건강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유다 온 땅에 임하게 되었고, 유다는 그의 역사를 마감하는 그런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여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과 낙심되어질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자리에 서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타페에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 땅이 섬겨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